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녁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저녁 만찬이라는 것은 식사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식사는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빵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것을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의 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어쩌면 금메달 다 따실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참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판단을.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상당히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차를 가지고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차를 놓고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잊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제가 정죄 판단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에게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집에서 쓰레기는 제 몫입니다. 쓰레기는 제가 항상 처리해요. 쓰레기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다 또는 박스에다가 쓰레기를 이제 넣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봉지를 들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아니 왜 교회까지 쓰레기 봉지를 들고 왔습니까? 보니까 쓰레기를 안 버리고 교회까지 들고 왔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서 이제 점심 때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서 다시 버려야 되겠다 하고 또 가서 보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주 나이가 들어가면 또 자주 잊어버립니다. 치매가 오신 분, 예수 믿다가 치매가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첫째는 나는 정말 잘 잊어버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은망덕한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늘 뭐 자주 얘기하지만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낸다. 정말 나는 배은망덕한 사람,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역사예요. 다 잊어버린 역사예요.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잊어버려. 사사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12명의 사사가 사사시대를 장악하고 있죠. 35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쭉 나오죠. 입다, 입사 이렇게 쭉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350년 동안.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적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붙이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금방 또 잊어. 그래서 또 적을 붙여. 그래서 또 고통을 당해. 그러다가 또 고통을 당하니까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 주시죠. 또 그 은혜를 또 잊어버려. 또 하나님이 또 적을 붙여. 또 고통스러워.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3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야 될 텐데,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망각의 사이클, 잊어버리는 사이클이죠. 광야시대는 어떻습니까? 광야시대도 잊어버렸다. 이제 시편 78편에 한번 가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광야시대를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주는, 요약해주는 말씀이 시편 78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78편 10절로 11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자, 10절로 11절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40절에 가봅시다. 40절로 42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피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그 날을, 구원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한 것은 보통 그들이 고난 속에서 체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요셉의 감옥에.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내 말대로 되면은 나를 좀 빼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감옥에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다가 웬 히브리 노예 종의 얘기를 통해서 그 말이 실천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다고 한다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빼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람이 참 그렇구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나환자, 그 당시에 나환자는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버림받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나병에서 내가 고침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정말 정말 감사. 내 인생을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살려준 분 아닙니까? 그런데 9명은 오지를 않고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왔다. 이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왜 유대인 나환자들은 안 오고 사마리아인 나환자가 와서 감사를 표현할까? 이 종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익숙해진 거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굳어지고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시 여겨. 만약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게 그거야. 감사가 죽어버려. 형식이 돼버렸어. 그래도 나병 환자가 그게 고침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사를 표현할 텐데 그냥 간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린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그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본질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란 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질. 자, 두 번째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첫째는 내가 잘 잊어버리는 자,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항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요한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의 실체 예수님이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제물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런 말.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을 뭐해서? 뭐하고? 기억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주일날을 기억을 해야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 얻을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감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까닭은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사랑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서 가편에 투표하고 바울이 돌멩이 던졌죠.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하튼 보기만 하면 잡아서 다 감옥에다 넣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바울이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그걸 생각하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너무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만큼은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야, 바울을 봐. 바울을 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 너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죽였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간직하게 되고 깊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내 죄가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 죄가 정말 크게 느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바울과 비교하면 너무 착한 사람인가? 어쩌면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아닌가?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해요. 기념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매월 첫 주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념일을 제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기념일이에요. 이게 기념일을 제정해가지고
기념일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념 행사,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특히나 이게 만찬 예배나 또 이 일반적인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늘 정해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 기념일 때문에 광복절을 기억하잖아요. 기념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6.25 요즘 세대들은 6.25를 다 잊어버렸어. 6.25를 다 잊어버려. 요즘 세대 6.25를 기념 안 해. 6.25를 왜 기념 안 하는지 몰라. 북한 조화라고 그러나 잊어버려. 아니 그런 엄청난 날인데 그날 그런 기념일이 없으니까 잊어버려. 여러분 기념일 되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 여러분 지키십니까?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또 결혼 기념일에 뭐요? 이벤트도 하잖아요. 이벤트. 결혼 기념일에 고백도 하고 이벤트도 하죠. 이벤트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 없으셔? 언제인지도 몰라요? 응? 그 해외 토픽이나 여기 보니까 60년 이상을 결혼 생활하신 부부가 있더라고. 60년 이상. 근데 뭐 크리스찬이지. 근데 그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비결이 뭐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잡고 그날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래. 매일같이. 우리들은 왜 이렇게 풍파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풍파가 많아요? 그거 안 하니까 그렇지. 손잡고 기도하시는, 저녁에 주무실 때 손잡고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이미 멀리 간 지 오래됐어. 코 건다고. 이렇게. 근데 매일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매일같이. 그러니까 60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벤트도 행하고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어.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좀 더 사랑을 더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오늘 드려지는 이 주님의 만찬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갖는 이 만찬 예배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때 뭡니까? 기념석을 세워. 기념석.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일을 정하기도 하고 그 기념일에 행사도 하고 그 기념일에 고백도 하고 기념일에 선물도 하고 이것이 뭡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날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우리가 뭐 예배 가운데 일반 예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만찬 예배 여러분들이 더 그 사랑을 버려져가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만찬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이게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그냥 가서 바로 떡을 떼지 마시고 또 묵상도 하시면서 감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떡에 참여하시고 또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